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늦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발길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이렇게 훌륭한 자연을 감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함께 느끼시는 시간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죠. 그런데 아레스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포보스와 데이모스입니다. 이 포보스는 공포의 신이고 데이모스는 두려움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포증을 말하는 포비아라는 단어는 이 포보스에서 유래하는 것이고요. 또 악마를 지칭하는 이 데몬이라는 표현은 데이모스에서 유래합니다. 아레스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쌍둥이를 데리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서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이 공포스러운 위력이 적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적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감염되어서 스스로 퇴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제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포보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포보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다리우스 왕과 군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도록 간절히 빈 것이죠. 이러한 염원이 통했는지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두려움을 위협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제법 파괴력이 큽니다. 두려움이 지속하고 또 강도가 심하면 포비아라는 증상으로 발전하죠. 어떤 상황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고 또 불안장애를 일으킵니다.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경련이라든지 어지러움, 또 두근거림 등이 바로 이러한 증상입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위축되죠. 영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포비아, 두려움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할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론은 이 포비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포비아, 광우병 포비아, 세금 포비아 등 다양한 수많은 현상의 이 포비아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일반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죠. 물론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태를 진지하게 우리가 예견하고 대비한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걱정했던 문제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레 겁을 먹고 마치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바로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놀라고 또 허둥댑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또 행동이 마비되는 그러한 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아주 불편한 동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두려워할까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근 경제가 침체하고 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높은 이자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기에 이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본 욕구가 해결되면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물론 이 자체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때로는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두려움 역시 굉장히 더 증폭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한 이를 상실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소멸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죠.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질문을 두고 수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철학에서부터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라는 인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방을 내리죠. 그리고 고대인들이 포버스를 숭상한 것처럼 우상이라는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본다면 이 성경이라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아주 깊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지혜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이미 이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느낀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지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공포를 느끼죠.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성한 숲속에 자신들을 숨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이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어떤 의식 자체가 없었었죠. 하지만 그들이 신과 같이 되려는 욕망은 곧 두려움을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이 두려움과의 투쟁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은 두려움에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일반화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세상의 방식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 실체를 밝혀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분별할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던 상황입니다. 이전 11장 보시면 이 장면을 사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분위기가 썩 화기애애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식사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꼬집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란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이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 화두의 핵심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한 악행과 부패가 지금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지만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3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듣는다. 골방에서 귀를 대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과연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폭로된다라는 것일까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다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두려워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도 사실 포베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공포의 신, 이 포보스의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다시 풀어보면 바리새인들의 행태 속에서는 정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허상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자들은 첫째로 권력자들일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이든 아니면 종교 권력자이든 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실 한 분,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강했던 또는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모든 권력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위선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정신으로 예루살렘 성전 체제나 로마 식민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맺힐 수 없는 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한 행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둘째로 이 육신은 죽이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욕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망, 또 그 이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섬긴다는 말은 숭배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말을 듣고 사실 듣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심 숭배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고대인들이 어떤 물질이 결핍된다는 것은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신으로 투사되어서 여러분 아시는 바알신, 아세라신, 바로 이러한 신들이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이러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신을 숭배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러한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물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물질이 결핍되었을 때 이러한 두려움을 보상받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물신을 대놓고 숭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 이들은 재물을 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들의 행태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위선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어떤 남다른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재물, 사실 어쩌고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곧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권력과 재물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그렇게 이를 숭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서점가에 질비한 여러분 돈 잘 버는 방법과 관련된 책들 한번 보시면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사실 자극하고 있죠. 두려움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차가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 우울감과 두려움, 이것을 자극해서 새로운 자본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허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참된 자유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소 좀 과격하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만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으로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는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허상을 두고 욕망을 쫓는 행위를 비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늘 죄의식 속에서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두려워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구약의 지혜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특히 잠언에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에서도 이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또 신명기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이 구약의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할 이유와 그 내용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심판자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또 이 경외는 존경, 리스펙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성품을 살아가려고, 닮아가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리새인이 두려워한 권력과 재물을 쫓는 데서가 아니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또 두려움부터 자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이 12장 6절, 7절에서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구절이죠.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인간의 불안을 위로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까? 이 구절에서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린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정확한 화폐 단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예요. 대략 1아사리온이 우리나라 현재 돈의 가치로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냥이면 10,000원이죠. 예수께서 참새 5마리가 단돈 10,000원에 팔리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미물도 한 마리의 단돈 2,000원도 하지 않는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으신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그러한 반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재물과 권력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그 족쇄와 같은 사슬, 이것을 끊어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도 세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통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셀 필요가 없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관심하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 곰곰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작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조 6천억 원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고 세계 10위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사실 대단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전자, 조선업 등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이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몇 회 연속 출전인지 아세요? 10회입니다. 무려 10회. 이 10회에 해당하는 나라가 얼마 없다고 해요. 뭐 독일, 아르헨티나, 뭐 이런 브라질, 그런 것과 거의 뭐 동등한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질, 국가적 위상, 문화, 스포츠, 문화도 마찬가지죠. 여러 지금도 음악가들, 피아니스트들이 유명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끌어왔고 그 가운데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불안감이 증폭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비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고 때로는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 없이 다양한 포비아를 조장하며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돈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고 또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면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떤 허상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 상생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선과 욕심과 증오심을 내려놓고 상생과 화해와 존경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고통의 고리와 단절되고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인간이 모든 어떤 두려움의 족쇄를 끊고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산 교우님들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위선과 허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기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또 건강도 염려하고 또 불안하며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않냐 되물으십니다. 저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찰나에 불과한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하시는 당신의 섭리만 믿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가 두려움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